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의 범죄와 형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뱀의 유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으신 들짐승에서 이 뱀에게 특별 은총을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간교하다 하는 말은 나쁜 의미로 말하면 교활하고 그리고 기회주의적이다,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교활하고 기회주의적인 그런 존재다. 우리 사람들도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죠. 교활한 사람, 그리고 기회주의적인 사람, 쓰면은 뱉고 달면은 삼키고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간교하다라는 말을 나쁜 의미에서 쓸 때는 그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간교하다라는 말을 좋은 의미로 쓰게 되면 영리하고 신중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뱀의 천부적인 재능을 칭찬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뱀의 좋은 면, 영리하고 신중한 그런 면들을 보면서 너희들도 뱀처럼 그렇게 지혜로워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도구로다가, 사단의 유혹의 도구로다가 쓰임받게 됐을 때, 그때는 이제 사단의 놀이객감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아가지고 영리하고 신중하게, 그리고 들짐승에서 가장 특별 은총을 받고 지어진 뱀인데, 이 뱀이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자 사단의 놀이객감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좋은 거요, 나쁜 거요? 이 돈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칼이 좋은 거요, 나쁜 거요? 그 칼이 강도한테 잡히면 사람을 죽이니까 그 칼은 나쁜 거죠. 그런데 그 칼이 의사한테 주어졌을 때에, 가정 주부한테 주어지게 되면 그거 가지고 똑딱똑딱똑딱똑딱똑딱 이렇게 채소를 썰고 오이를 썰고 감자를 썰고 다 썰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드니까 뭐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양면성이 있단 말이에요. 양면성이. 돈도 명예도 권력도 재능도, 내가 축구를 잘한다, 그러면 그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란 말이에요. 좋은 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면 좋은 건데, 그 축구 선수가 마귀 앞잡이 노릇을 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가 내게 있는 것이 시간, 물질, 마음, 정성, 재능, 명예, 돈, 뭐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께 들려 쓰임받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면 좋은 것이고, 근데 그것이 마귀한테 들려가지고 마귀의 앞잡이로 쓰임받는 거라고 하면 그거는 나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새나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 충만하는 말이에요. 믿음을 굳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재능이 있습니까?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는데 분명히 여러분에게 어떤 재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남들보다 좀 잘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유, 나는 가방끈이 짧아요, 나는 힘이 없어요, 돈도 없어요, 나는 늙었어요, 이렇게 또 자기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플라톤 여사의 말하기를 5가지 행복 비결을 말하는데, 외모는
칭찬 듣기에 좀 부족한 듯 할 때 오히려 그 사람이 행복하다 그랬어요. 뭐 뛰어나게 이쁘면요, 관리 유지비 하는데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가요. 화장품 사야지요, 명품 백 사야지요, 좋은 옷 사야지요. 근데다가 너무 이쁘니까 미인 박명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너무 이쁘기 때문에 또 일찍 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들한테 칭찬 듣기에는 조금 부족한 듯한 외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행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돈도 좀 쓰기에는 부족한 듯 할 때 그때 오히려 행복하다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님이 들어올까 봐 담을 높이 쌓고 거기다 철조망을 치고 또 CCTV를 달고 거기다가 또 경비원을 세우고 거기다가 또 집에다가 큰 금고를 갖다 놓고 한 번 열고 두 번 열고 세 번 열고 그 안에다가 보석하고 기증품을 갖다가 놓고서 또 밤에도 잠도 못 자요. 불안해가지고 강도 들어올까 봐.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대문 활짝 열어놓고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돈을 쓰기에 좀 부족할 때 그때 행복하고, 또 명예도 너무 높아지면요, 너무 꼭대기에 올라가 있으면 어지러워. 아이고 이거 언제 떨어질까 어지러워요. 그래서 공포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온단 말이에요. 되게 연예인들이 인기가 이제 막 하늘 높은지 모르고 막 올라가죠. 올라가면요 어지러워. 언제 떨어질지 몰라고 어지러워요. 그냥 한번 뚝 떨어지게 되면 그냥 자살을 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그걸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가 오고 견디를 못하는 거예요. 견디를 못. 어디 뭐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차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마음의 병이 들어가지고 공포증, 불안증, 공황장애 그래가지고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높은 것보다도 조금 중간쯤 가면서 위에도 쳐다보고 밑에도 쳐다보고 이런 삶이 오히려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도 한 사람은 이기는데 두 사람은 못 이기는 사람, 차라리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10사람이면 10사람,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이기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불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말하는 것도 이 말을 하면은 100사람이 전부 다 듣고서 은혜 받았습니다, 참 말 잘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는 한 50%는 은혜 받고 한 50%는 아니 그거를 말이라고 해, 아니 목사님 그걸 설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할 때가 오히려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노력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도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작정 기도를 했잖아요. 날씨는 더운데 뭐 어김없이 뭐 새벽은 다가오죠.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부족한데 시간을 3시간, 6시간을 투자하고 밥을 하루에 한 끼에 2끼만 먹고 해도 시간이 모자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21일간 작정기도를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돌이켜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언제 21일이 지나갔는지 뭐 장마도 몰랐어요. 뭐 무더위도 몰랐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뭐 전혀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일이 지나갔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할렐루야. 좀 부족한 듯한 사람이 오래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여 하심이니라. 내가 높이 뛰어나가지고 지혜로워가지고 강한 힘을 갖고 있으면서 많이 쌓아놓고 마귀한테 쓰임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미련하고 약하고 좀 천하고 멸시받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막 기도하고 그런 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런 삶이 오히려 더 행복하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돈이 많다고 해서 명예와 권력이 높다고 해서 불행한 것만 아니고 그것이 누구에게 쓰임 받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쓰임 받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뱀이 사단한테 쓰임받은 다음에 그 이후에 뱀은 사단하고 동일한 의미로다가 불리게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저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겼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볼 때에 뱀, 용 이런 말도 나오면 이거는 마귀구나, 이건 사단이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산에 가면은 뱀 있지요. 그 뱀이 마귀입니까? 산에 가면은 뱀이 나왔잖아요. 독사 나오고 그게 사단이요? 뱀이요? 그건 그냥 들짐승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마귀한테 사단한테 쓰임 받았던 그 뱀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뱀, 그 뱀이 바로 사단과 동일한 의미로 쓰여지게 됐다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이 뱀이 이제 여자한테 다가와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자를 죄를 짓게 만들려고. 그래서 이제 다가와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질문합니다. 이게 오늘날 이단들이 하는 수법하고 비슷해요. 똑같아요.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아요. 집에 와서 문 두들죠. 아줌마, 아이고 내가 급해서 그런데 화장실만 한번 쓰면 안 돼요? 아이들한테 줄 옷 좀 없습니까? 물 좀 한 잔 주실 수 없어요? 이러면서 문을 두드린다고요. 근데 꼭 곁에 붙은 집만 찾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딱 열면은 물 한 잔 먹고 화장실 한번 갔다 온다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저앉아요. 그래가지고서는 말씀을 짜집기를 해갖고서는 그 상대방이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들을 톡톡 던지면서 이제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엉뚱한 교리를 집어넣어가지고 결국 그 사람을 쓰러뜨려가지고 지옥으로 데려가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그 이단들이 와서 문 두드리면은 절대 열어주면 안 되고 이단들하고요 이 대화를 나누지 마셔야 돼.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거기 말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절대 대화를 나누지 말고 맹정하게 문도 열어주지 말고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뱀이 다가와가지고 여자를 유혹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인용해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물어보니까 하와가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남편한테 들은 것 같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랬는데 요 마귀가 와가지고 뱀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요 여자가 반응하게 만들고 대답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대해서 질문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진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이 여자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또 대화를 나누는데 그 말씀을 왜곡해서 잘못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는데 아는 체로라고 또 나서가지고 하는 얘기가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내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셨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자기 의견을 덧붙여도 안 되는데 이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하면서 뜨뜻한데 거기에 속아나 먹어가지고 하는 얘기가 먹지도 말라고 하셨고 만지도 말라고 하셨어.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그러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변질해가지고 이야기를 전달하니까 거기에 마귀가 쏙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칼로 요거를 이렇게 피웠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집사님한테 얘기를 했어. 집사님, 아유, 제가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칼로 요거를 이렇게 피웠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그런 말을 듣고서 다른 데 가가지고 이제 한 또 집사님을 또 만났어. 집사님. 아이고, 장년 목사님이 사무실에서 설교 중에다가 칼로 손을 이렇게 비었는데 그 손가락에 잘랐대. 그 말을 들어도 그 다음에 다른 또 성도한테 가서 성도님, 이리 와봐. 장년 목사님이 지금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하다가 손을 이렇게 비었는데 그 손이 잘랐다는데 아이고 병원에 갔는데 수술을 했디야. 그 사람이 또 다른 또 얘기를 이리 와봐. 장년 목사님이 우리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하다가 뭐 손을 좀 달았는데 손가락 잘랐대야. 근데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했는데 아이고 수술하다가 장년 목사 죽었대야. 잃어버리면요 손가락 조금 다친 사람이 나중에 죽은 사람이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이 말을 전달할 때요 전화를 붙들고 얘기하다 보면요 이 말 저 말 섞어가지고 본 거 안 본 거 상상한 것이 다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일어난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가 딱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거기다가 이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쏙 들어가가지고 뭐라는지 알아요? 이 마귀가 거짓말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거짓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아.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되어가지고 선악을 알게 되는 거야.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 거야. 새빨갛게 이제 뒤집어가지고 결코 죽지 않아. 그거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 그래가지고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 마음 가운데 그냥 뭐 흥분하고 뭐 울렁. 와, 하나님같이 된다고 내가? 눈이 내가 밝아진다고? 우와. 이러면서 여자를 흥분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이제 뱀의 유혹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자 둘째 인간이 범죄를 합니다. 인간이 범죄를 하는 거예요. 여자가 그 나무 있는 데 갔어요. 이제 뱀의 말을 단떡 듣고서 죽지 않는다. 하나님같이 된다.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이제 가봤어요. 우리 이제 복숭아나무 밑에 간 것 같이 이제 간 거예요. 가가지고 복숭아나무 밑에 가서 그 열매를 보니까 그 느낌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야. 저걸 먹게 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겠구나. 내 눈이 밝아지겠구나. 와, 내가 정말 선악을 알게 되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딱 따가지고 먹어버렸네요. 왜 처음에 남자한테 가서 뱀이 유혹하지 않고 여자한테 갔느냐 하면은 사실 여자도 양면성이 있어요. 이 약한 면이 있고 그리고 또 강한 면이 있어요. 이 엄마는 여자지만 굉장히 강하죠. 그죠? 여러분 닭도 보세요. 암탉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강아지가 고양이가 와서 병아리 채갈 나라면 가만히 있지 않지요. 그죠? 목숨을 걸고 뛰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 엄마는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여자는 또 약한 면이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또 잘 놀리고 또 기가 또 얇아가지고 다른 손을 넣고서 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또 약한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뱀이 여자한테 먼저 가가지고 그렇게 쏙닥쏙닥쏙닥 하고서는 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아, 여자가 현악을 악연나무 밭에 가서 열매를 딱 보니까 그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거란 말이야. 다 먹었단 말이야. 먹고 나서 자기 혼자만 죄를 짓고 죽으면 괜찮은데, 예? 이게 물귀신 작전을 쓴 거예요. 예? 같이 끌고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그거 갖다 주었어. 여보, 이거 먹으면 맛있는데? 당신 한번 먹어봐. 그러면 이 아담이 거기서 야단을 쳐야죠. 당신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야죠. 아, 그거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나무는 실과는 절대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 당신이 잘못한 거야. 야단을 치고 잘못을 바로잡게 만들고 그 여자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 아담이 줏대가 없어갖고서는 또 여자가 주는 거 그냥 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공범이 된 거예요. 공범. 똑같이 죄를 범한 공범이 된 거예요. 인류 최초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똑같이 죄를 져버렸네요. 이게.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날이 서늘할 때 동산을 거느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깜짝 놀랐어. 그리고 이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자들 몸이 다 벗은 게, 벌거벗은 게, 다 수치스러운 게 다 드러나고 다 생각나는 거예요. 날이 서늘할 때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도망가가지고 나무 사이에 가서 숨은 거예요. 나무 사이에 가서 다 숨어 있었어요. 그때부터 숨바꼭질이 생겨난 거예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이 숨바꼭질이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무서우니까 동산 나무 사이에 가서 숨어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못 보실까 봐.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거기 숨었거나 안 숨었거나 벌거벗었거나 안 벗었거나 다 아시는 분인데 뭐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 제가 하나님이 들어와서 숨었습니다. 내게 먹지 말라고 하던 실과를 먹었느냐? 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데리고 왔더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알겠죠?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내 아내로 만드는 여자, 그 여자가 나한테 선악과를 주어서 내가 먹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책임을 전가, 여자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 그 자리에 무릎을 팍 꿇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해가지고 여자를 관리를 못해갖고는 그거를 뱀한테 유혹받아 따먹게 놔뒀고 또 갖고 와서 나보고 먹으라 할 때에 내가 그거를 집어던지고 먹지 마야 되는데 그냥 내가 먹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먼저 죽여주십시오. 이러고 바짝 엎드려가지고 회개를 했으면은 아마 그 사건이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까지 그 죄가 내려오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무릎 꿇고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가 죽어가지고 내가 먹었어요. 이러면서 자기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자한테 책임을 전가를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여자한테 묻는 거예요. 여자야, 내가 왜 그것을 따먹었느냐? 예, 뱀이 꾀임으로 내가 따먹게 되었습니다. 빨리 엎드려가지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래요. 내가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따먹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죽여주옵소서. 우리 남편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만 있었으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까지 이 죄가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뱀한테 미루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어가지고 이 인간하고 뱀한테 형벌을 내게 되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의 형벌과 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형벌을 내는데 먼저 뱀하고 그 후손들에게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너는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지니라. 너와 여자는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다치게 할 것이니라. 그것이 결국 이 뱀 오늘날 보면 사단 마귀는 인간들이 다 흙으로 지어진 존재지 않습니까?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산다. 그리고 너들은 저주를 받고 배로 다니고 그렇게 됐고 그 후손들이 여자의 후손 예수님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마귀와 사단과 악한 놈들의 머리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은 그러나 마귀가 와서 사단이 와서 악한 영이 와서 뭐 문제를 갖고 오고 뭐 질병 갖고 오고 코로나 바이러스 갖고 오고 뭐 해봐도 발등급 치면 와서 조금 깔짝깔짝 치다가 가는 거죠. 그러나 마귀는 사단은 치명타를 내 머리를 맞아가지고 이제 죽고 이제 영원히 저 꺼지는 불 속다가 이제 무적행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운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뱀하고 뱀의 후손한테 이런 형벌을 내리고 그다음에는 여자와 남자한테 인간한테 형벌을 내리는데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 한 달에 한 번씩 공산당이 쳐내려와요. 한 달에 한 번씩 공산당이 쳐내려오고 그리고 어떤 때는 그냥 그 통증이 와가지고 그냥 아파가지고 떼굴떼굴 굴기도 하고 잉태하는 고통이 와요. 또 수고해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애기 낳을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보면 애기 낳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제왕절개해서 수술한 사람도 있겠지만 자연 분만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소리치고 남편을 욕을 하고 남편 옆에 있으면 그냥 머리카락 다 뜯어버리고 막 얼마나 힘이든지 수고하며 자식을 낳을 것이요. 그리고 남편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런 형벌이 여자한테 오게 되고 남자한테는 내가 종신토록 수고해야 소사를 먹는다. 이마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게 된다.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인간에게 죽음이 왔어요. 육체적인 죽음이 왔어요. 그리고 피조물 세계에도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는데 땅은 저주를 받아라. 가시와 엉겅퀴가 나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라. 환경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곳이었습니까? 그곳에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각종 과실수가 있고요. 거기 4개의 강이 흐르는데 피송강, 기홍강, 히데겔, 유브닥이 흐르고 거기는 죽음이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쫓겨난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나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돼 버렸어요. 그것을 영적인 죽음.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은 하나님과 정보를 교환하고 교통하는 기관인데 그 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됐어요. 하나님과 이제 떨어졌어요. 그래서 영, 혼, 육 환경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절대 절망 가운데 빠져가지고 인간은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응?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시원치 않을 만큼 이게 억울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작성 사망이요.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드라마 지금 뭐 반전이 있어야죠. 반전.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하고,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나고, 이 반전이 있어야 재밌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는데 그것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몸을 벗은 줄 알았어요. 수치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잎을 따가지고 치마를 해서 입었거든요. 근데 해가 올라와가지고 쨍쨍 쪼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또르르 말려버리니까 치마해서 입은 들 마찬가지예요. 또 이게 다 드러나 버리니까. 그렇게 해서는 너의 죄를 씻어낼 수가 없고 죄를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내서 그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수치를 가리는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제물로 드리면서 인간의 지은 죄를 씻음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양 끌고 왔습니까? 염소 끌고 왔어요? 송아지 끌고 왔죠? 양, 송아지, 염소 끌고 와가지고 그거 밖에서 잡아갖고 들어오려면요 얼마나 이게 번거롭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불편하고 힘들까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흘리신 피, 십자가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그 피로 원죄와 자범죄를 다 씻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9절,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더 나가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란 말로 마귀를 이겼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쏟아붓고 이 피로 다 무장을 하면 마귀도 넘어가고 죽음도 넘어가고 코로나 바스도 넘어가고 각종 질병이 다 넘어가고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뭘 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편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원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뱀하고 마귀하고 이제 그 뱀하고 그리고 이제 원수가 되게 만드는데, 여자하고 원수가 되게 만드는데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그 여자의 후손, 바로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가 잉태해서 낳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 너 머리를 상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나 너희들이 그의 발꿈치만 상하게 하는데 바로 여자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그 언약을 은혜의 언약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하고 맺은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어요. 행위 언약. 그것은 뭐냐면 선악 걸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주권 이것만은 한 가지 지켜야 된다. 나머지는 다 누려라. 한 가지만 지켜라. 행위 언약. 선악을 알겠나무에 선악을 그거를 열실과를 따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점점 죽는다. 행위 언약인데 그 언약은 깨져버렸어요. 뱀의 육을 받아가지고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행위 언약이 깨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깬 것이 아니고 인간 편에서 깬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존재다. 내가 인간한테 무엇을 바라겠느냐. 오늘날로 말하면은 자녀한테 내가 뭘 바라겠냐. 저 유치원생한테, 저 초등생한테, 초등학생한테 내가 뭘 바라겠냐. 뭘 봐. 차라리 내가 그냥 사랑하고 말지. 그냥 주고 말지.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 무조건 되고 주는 사랑. 뭐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이 뭐 이뻐서,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뭐 여러분이 안경을 썼다고, 뭐 안경 안 썼다고, 뭐 여자라고 남자라고 젊다고, 이거 아무 조건이 없어요. 한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뭐 미국 사람이나 시대와 인종과 국가를 초월해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초월해서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되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시는데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부를 받는 거예요. 내가 길이고 그 생명이고 진리인데 바로 예수 그들을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총을 주시오. 물론 일반 은총도 주시오. 그런데 일반 은총은 일반 사람 다 주는 거예요. 햇빛을 주고 공기를 주고 바람을 주고 이거는 예수 안 믿어도 다 줘요. 다 줘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한 사람한테는 특별 은총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시면서 소원을 이루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질병을 치료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이 생명 다하면 천국으로 데려가셔가지고 그곳에 가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맙지요. 고맙지요. 뭐 감사밖에 할 게 없지요. 그렇지요.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뱀의 유혹, 인간의 범죄, 하나님의 형벌과 자비.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드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이모저모로 보살펴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 맡기시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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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머리에 손 한번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원죄, 자범죄, 마귀, 악한 영, 사단 다 떠나갔습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해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나와 우리 가족들에게
다가온 문제와 질병을 다 치유해 주옵시고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이 회복되어서 새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자에 손을 쥐고 이제 또 문제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저의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물같이 기름같이 임하소서. 임하소서. 더 강하게 더 뜨겁게 더 충만하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운행하시옵소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이 꼭 필요합니다.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교만의 영, 욕심의 영, 의심의 영, 가난의 영, 저주의 영, 실패의 영, 질병의 영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떠나갔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에 깊은 상처,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쓴뿌리가 다 뽑힐지어다. 나쁜 습관들, 술, 담배, 마약, 도박, 부동산 투기,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게으름, 과소비, 인터넷, 휴대폰, TV, 가출, 올바르지 못한 운전 등등 전부 드러나고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심기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 우울증, 조증, 정신분열증, 화병, 스트레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내, 셰프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영, 혼, 유, 환경의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치유받게 될지어다. 성령님 임하소서. 각종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의 은사, 사도, 선지자, 복음대는 자, 목사, 교사, 중보기도, 지도력, 행정력, 중보기도, 순교, 선교, 대대변사, 각종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더욱 큰 은사, 제일 좋은 길, 사랑의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나타날지어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현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에 감사받습니다.